오늘 이 시간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신학 공부고 박사 과정이걸라요. 그래서 최고급 클래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말이 상당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있는지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의 신학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감리교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사람들이 뭐 알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자, 시간 여러분이 매일 뭔가를 요리하시죠? 그럼 알고 요리하세요? 그냥 배운 대로 하죠. 커피 가게에 가서 이 커피 콩이 어디서 왔어요? 몇 도로 구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가라 그러겠죠.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공부 시간이거든요. 공부 시간은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 어려운 말로 Q&A라 그러는데 Question and Answer, 그러니까 문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형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 예수님, 성령인데 성령과 천국은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사이에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만든 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갔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이에 2번 항에 아담,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이게 교회의 신학이에요. 그거를 CCC, 기독교 선교회에서는 사형이라 그러죠. 그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만들어낸 겁니다. 사형리.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는 사형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바깥에서 선한 자선 사업을 하는 교회를 진보적이라 그러고 선교만 하는 교회를 보수적인 교회라 그러고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신학은 똑같은 겁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순서는 사도신경을 따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따르고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등록금 많이 내시고 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 유인물에 나누어 준 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목사님들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상처받을까 봐. 로마서 14장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 오늘 육질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 믿음이 약한가요?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덕지가 그래도.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는 고기 종류는 제상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개인이 집에서 소, 돼지를 잡아서 낚시질을 해서 생선을,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상에서 되물림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고기를 나누어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부정탄 것, 일반 귀신들에게 제물로 올렸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고 고기는 부정 탔다고 안 먹더라도 넘어가라.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우상은 거짓 신들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깊은 사람은 제상에 올렸던 제물이라도 소고기 맛있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먹어야죠.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유만 먹는, 채소만 먹는 어린아이식 공부가 아니라 수준 높은 공부예요.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 불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두 개의 버전, 두 개의 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건데 오늘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 그것만 하는 겁니다. 전능. 질문은 네 가지를 다루려고 그래요. 시간이 모자라면 중간에 그냥 그칠 겁니다. 1번은 신학 공부를 교회에서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사경회하고, 사경회에서도 강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자들이 오셔서 교회 안에서 공부라는 걸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옥토교회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도 사도신경 고백을 어쩌다가 성찬식 할 때만 하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침례교와 구세군은, 이따 개신교예요, 자선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구세군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대로 믿어야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장로교나 감리교회는 세례교회입니다. 세례와 침례 뭐가 다를까요?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를 통째로 다 씻어야 천당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게 침례교회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머리에다가 몇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약식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 엉터리 기독교인들은 천당 못 간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와 구세군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2번이에요. 고백을 하는 교회와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 우리는 하니까 고백을 안 하는 교회가 나쁘다, 그렇게 가르치면 사기꾼이죠.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치를 밝혀야지 우리 거는 좋고 남의 거는 틀렸다, 이런 거는 안 통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신학 공부가 위험하냐? 이제 위험하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다,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사경회하고 우리가 하는 신학 공부,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1960년대 제가 신앙생활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소위 만담 시간이 주로 되긴 하지만 많은 경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경회의 그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 사경회인데 사경회와 지금 하는 이 신학 공부와의 차이는 아멘으로 끝나느냐, 아하로 끝나는 거냐. 너무 어렵냐?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럼 집에 가서 혹시 생각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나눠주신 이 유인물이 공백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다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든지 아멘 하고 끝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하는 신앙 공부는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아멘 해야죠. 그런데 알고 아하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말 안 되는 거를 자꾸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집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부잣집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시키면 말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저는 말 안 듣는 사람에 속해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낚시질이나 배워라, 감자나 잘 다듬어라, 뭐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고집을 하면 나는 아니요 할 수 있죠. 부잣집 자식들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왜 낚시질만 잘 하라 그러고 왜 감자만 잘 구우라 그러고 평생 이것만 하라 그러냐. 나중에 아버지가 저 다른 나라를 구경시켜 주면서 감자 하나로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룰루랄라 놀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여줬다고 쳐요. 그럼 그때서야 아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알고 이치를 알고 나서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뭘 비판하느냐? 여기 저도 이제 공돌이 출신인데 공돌이 출신들은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 뭘 하라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뭘 비판하는 거냐? 성경이 앞 뒤가 맞느냐?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권이죠.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뜻이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맞는 것만 가르칩니다.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만 가르쳐요. 근데 신학을 한다, 공부 시간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맞는 거는 맞는 대로,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대로. 예수님이 산상설교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산 위에서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산 아래서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날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만 가난하면 돼. 그래서 마가교회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부자들의 교회를 마가교회라 그럽니다. 어쨌든 성경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 질문을 환영하고 그래서 왜 앞뒤가 다를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일관성은 변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초콜릿을 좋아하더니 올해는 초콜릿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죽어도 안 먹는다.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작년에는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올해는 초콜릿 가져오면 뭐 나 죽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화를 낸다 그러면 이 변덕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라는 말은 앞, 뒤가 다를 때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사람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게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경회에서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비교해서 읽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읽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헷갈려요. 혼돈이 일어나요.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경회에서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만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하고는 달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일관성을 특별히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 그러면 이 옛날 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도 사건으로 일어나겠느냐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예를 들면 무덤 문이 열렸는데 내 아들이 너무 빨리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내 아들 무덤도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50대 아줌마가 여기 앉아 계시다면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능력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늙어서 능력이 모자라. 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다. 2000년 전의 책이에요. 그거를 사경에서는 공부하는 거야. 신학 공부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살아나야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느냐. 어렵죠? 꼭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는 비판하지 않아요. 사경회는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읽습니다. 신학 공부는 옛날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인생을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 드라마 보듯이 저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기분 나빠. 이 속된 표현을 써서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놈인데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제가 읽은 책은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책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신문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없었고요. 만화책도 없었고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건 뭐 제가 표준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귀족들 보면은 뭐가 많아.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봐요. 근데 중국 거 보면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뻥이 얼마나 세. 이건 만화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편안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신학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아들이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베드로까지 구원해서 갔다. 그러면 내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예수님 베드로는 물에서 건졌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안 믿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하 이런 거구나. 그게 신학 공부예요. 신학 공부해도 괜찮은데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오늘 이 옥덕교회에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신학 공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겁낼 수도 있어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저는 신학 공부 참 좋아해요. 자, 2번.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 구세군하고 침례교, 이 두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신약 성서만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그 후대의 교회들이 만들어낸 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천주교, 우리가 구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 개신교의 출발점은 교황, 목사님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해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 개신교예요. 신교라 그러죠. 그 개신교 중에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세군하고 침례교회라는 교파는 처음 개신교가 출발했을 때처럼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구세군과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100년, 200년 후에 만들어진 교회의 전통이에요. 사도신경은 여러 개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조금씩 뻥뻥뻥 늘어나가지고 지금의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일 끝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마침 부활절에 갈릴리로 가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인데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고향 앞으로 가.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쯤의 귀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의 출발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12명의 사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전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뭐냐.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지금의 사도신경이 됐다.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름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출발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있는 그 귀절입니다. 세례를 주라. 제자로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를 믿느냐? 그러면은 믿습니다. 그러면은 1번 통과. 2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통과. 성령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통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처음 교회는 신앙 고백을,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3번 물어봤어요. 1, 2, 3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요즘 하는 신앙 고백은 주어가 우리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옥토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요. 근데 세례 받을 때는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기독교라는 동아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만이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믿는 건데, 시대가 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커가지고는 우리가 부산에 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 가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모여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강릉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얘기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퀴즈.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느 대목이 제일 양이 많아요? 컨닝구 여러분 안 해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네. 사도신경이 이게 글자가 이게 12조항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1번은 안 늘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땡. 2번은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번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잡히세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할 때는 카타콤의 순교자들, 로마 황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일본 천황에게 경례,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태극기라든가 교회의 십자가에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천황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거는 로마 황제의 끈앞풀인 빌라도에게서 처형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일 자기들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길게 늘어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출발점은 똑같이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대로. 근데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침례교나 구세군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100년쯤 지나서 로마의 박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이니까 성경이 쓰여지고도 100년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하는 루터의 원리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자. 그래서 그 순수성을 생각해서 구세군이나 침례교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수성,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무식한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구세군 교회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고요.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요리한다, 풀이한다 식으로 자기만 하잖아요. 그럼 안 되지. 침례교인, 여기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침례교인들은 대답해야 될 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안 받습니다. 이거를 아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대충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침례고 세례고 아무것도 안 받는데 오직 성령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약식 세례를 받으면 천당 못 들어간다라는 침례교회는 무식이 통통 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침례교회는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신약성서교회 혹은 순수성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면 괜찮은데 세례냐 침례냐 이것이 천당 가는 잣대다 생각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도 안 받는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되지만 뭐 냇물에서 받았느냐 민물에서 받았느냐 소금물에서 받았느냐 서해바다에서 받았느냐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침례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침례교나 구세군이 사도신경 고백을 거부하는데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성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고 끝내야 되는데 풀이한다고요. 신약 성경이 4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4권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4곳의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4개의 교회가 교인들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교회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다, 천당 간다 그래야 될 거고 마태복음은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부자들은 천당 못 간다만 자꾸 강조하면 교인들 다 나가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봐줄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품어야지. 강남의 사람들은 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게 뭐 죄예요. 남에게 훔쳐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옥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부자도 봐줄게 이렇게 바꾼 거라고요. 뭐 나쁜 뜻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4개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달리 전달한 거예요. 누구도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출발점은 마태복음 끝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신학 공부와 사경의 차이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 목사님께서 아마 다음 몇 주 지나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설교하실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세요. 이게 신학 공부와 사경의 차이점이에요. 성경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나요?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 이거. 나는 안식교인데 안식교회 풀네임은 예수 제7일 예수 재림교회거든요. 재림을 믿는 교회예요. 안식교는. 이 재림 예수 이 찬송가의 재림이 가득 차요. 90%는 아마 재림 예수일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 이러면 그 사기꾼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했을까? 누가복음 교회는 왜 예수님이 승천했고 재림했고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럴 만한 사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 가 계신다. 그럼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승천과 재림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성령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너무 어려워.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승천 재림을 믿는 교회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은 승천한 게 아니야. 이 말씀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면 저는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사경의 시간에 하는 거하고 신학 공부 시간에 하는 거는 다른데, 아멘,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아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신앙에도 급수가 있다 그랬죠.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거 꼭꼭 씹어 먹는 성인반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신학 공부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깊이 하느냐.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생선을 이것도 엉터리다 저것도 엉터리다 그리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겨놓고 다 팽개쳐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기적.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을 증오하고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가 신약 성경에 있는 혹은 구약 성경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한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다 가짜다, 만들어낸 거다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몇 개 이야기 이외에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몇 줄만 남고 이것도 가짜다, 이것도 가짜다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앙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학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신앙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기도는 좋지만 공부는 나쁜 거라고 가르친 거죠.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에 있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거는 지난 200년 동안의 신학교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래요.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릴리에서 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졌죠. 예수님은 평양 사람인데 평양에서 3년 살다가 생애 마지막 일주일 서울에 와서 정보부 군대한테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놀던 곳 평양으로 가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서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요것만 잘 알면 된다 말은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니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지 그건 몰라야 돼. 예수님이 뭘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잡혀갔는지
그 사연이 중요하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평양에서 활동하시고 거기에서 뭔가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와서 남산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남산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될 때 몇 사람이 같이 죽었죠?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알죠. 예수님이 왼편에 오른편에 다른 강도하고 있었고 여러분의 교회에 웨슬리 감리교는 이제 웨슬리 후예들인데 웨슬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했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할 짓 다 해보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나도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장로교에서는 약이 올라가지고 이 낙원은 천당 가는 도중이야 진짜 천당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우겨대요. 좌우지간. 웨슬리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닌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 그 중에서 한 성경에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천당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맞아요? 신학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신학 공부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눈 뜬 사람들, 귀 먹은 사람들, 못 걷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한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책임하게 성경은 다 많이 이거 가짜다. 예수님이 무리로 갔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당에는 물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생선이 뛰노는 어장일 수도 있지만 악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서시대의 언어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물 위에 있어요. 물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에 악마의 세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의 언어예요. 따라서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익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을 파괴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꾼이야. 너 무리로 갈 수 있어? 못 가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가짜야. 가짜가 아니에요. 그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보는 저 경포 앞바다 바닷물이 아니에요. 경포 앞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악마의 세력을 의미하는 바닷물. 그 물은 예수님이 제압을 해야 되고 그 물은 없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섣부른 초기에 설익은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기적을 이거 다 가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변화는 없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믿는다. 그냥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는 위험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죠. 이혼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나요? 집에 가면서 계속 물어보세요. 할 수 있지요.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뭐 옷 빨아주고 뭐 농사일 해주고
이해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 대부분은 폭행이더라고요. 폭력이에요. 사람 잡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냐. 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면 큰일 나는가? 예, 큰일 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교회도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옥토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을 많이 갔지만 이제 바쁜 사람들은 가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세상은 개판이냐?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로마 박해 시대의 사람들. 제가 로마에 한 서너 시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초대 교인들이 있었던 지하 묘소 카타콤에 가봤어요. 좁은 통로에 습기 찬 곳에 가봤어요.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가봤어요. 그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벽에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내가 저 자리에 설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이 사자밥이 돼서 처형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도와주느냐? 홍해를 갈라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 치하에 3년 동안에 가스실로 죽었어요. 건장한 사람이 히틀러의 가스실에 15분만 있으면 죽는데요. 600만 명이 죽었을 때도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유인물 제일 꼭대기에 보면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줄을 찍 그어놨어요. 교회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유대인들은요, 힘으로 따지면 히틀러가 1번, 자기네 하나님이 2번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죠. 우리 일본 꼭 뒤에는 이상한 게 붙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일본 사람이 1번이고 한국의 하나님은 2번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세 때는 1번이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2등밖에 못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약하심.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은 안 봐. 왜냐하면 이런 거 알게 되면 시험 들까 봐. 이런 약한 하나님께 카타콤의 순교자들, 2세기의 순교자들이 사도신경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홍해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이겠느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면 저 밑에 비밀 성경 구절을 그랬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옥토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희생한 가족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희생됐고, 코로나 때 희생된 사람들은
장례식도 품위 있게 치를 수 없었다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인간성을 팔아먹지 않고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유산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내 아들이 고속 승진하게 해달라고,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를 빌면서 하는 게 아니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쫓기는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 앞에서 내게 남은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 첫머리에 나와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말이, 이거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